제13차 국제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 바른신학 세미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날에 국제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 13차 세미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여 악한 영들과 이단들의 미혹의 역사가 판을 치고 영혼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바른 신앙의 길을 찾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파수꾼의 나팔소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강의를 맡아주신 서철원 교수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화답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제가 합동 측에서 나서 자라가지고 선입견이 좀 있는데, 내가 박종환 목사를 만났습니다. 경동교회 담임을 하고 지금은 연구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모이고 성가대가 100명이고 교수가 30명 이상 나오며 현역 총장이 6명 이상 나온다. 그러면서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된다. 근데 저분이 기장 목사님이고 한신에서 교수하셨고 또 교단 총무도 하시고 WCC 중앙위원회 위원을 하시고 또 튜빙겐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때 그 몰트만 교수에서 학위를 받은 분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잘 하시는가. 그래 한번 설교를 들어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냥 독일 가서 배운 신학의 밥으로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개혁신학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혹시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님 계신다면 양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교단으로 그냥 이름을 말하면은 자유주의적으로 가는 교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걸 보고 한국에는 자유주의는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하고도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한 군데만 엎드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도 못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단 밖에서는 나를 아는 목사님이 없다고 늘 생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임 목사님 회장님부터서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나를 잘 아시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어찌 나같이 무명 인사를 잘 아신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단대책위원회의 국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교리 문제에 대한 혹시 이야기를 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부탁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시니까 얼마나 더 예리하게 잘 하시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제목이 창조 경륜이거든요. 창조 경륜이란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과문해서 그러겠지만 책을 읽어도 창조 경륜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창조 경륜으로 신학을 시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도 창조 경륜으로 시작해야 되고 모든 설교의 마침도 창조 경륜의 완성으로
그리고 모든 신학도 창조 경륜의 완성으로 마쳐야 된다. 그렇게 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 경륜이 계시록 21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있어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고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으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창조 경륜의 완성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창조 경륜이 창조를 설명하고 계시하는 장식이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이해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라든지 성경 전체에서 창조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소리도 작고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래도 흥미는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으므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주의 넓이가 얼마 된다, 별의 개수가 얼마 된다, 또 나이가 얼마나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추정치이고 가상치이지 실제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권에는 휴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카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그분의 책에, 같은 책에서 별의 개수를 설명을 했어요. 2.5의 곱하기 10의 22성, 또 몇 페이지 지나가서 2.5 곱하기 10의 24성. 같은 동일한 저자가 같은 책에서 한 번은 10의 22성, 한 번은 10의 24성. 공이 두 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크기에서 공 두 개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렇게 별의 개수도 정확하게 세지를 못해요. 그런 건 다 추정치지요. 우리가 아는 우주가 얼마만큼 넓다고 보고 저 정도의 별의 밀도로 있다면 전체로 얼마가 될 것이다. 추정을 하니까 2.5에 10의 22성, 2.5에 10의 24성, 이런 추정치가 나오는 거죠.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세지도 못해요. 또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 180억 년까지 올라갔다가 135억 년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은 제가 대학교 때 아주 매료돼가지고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혹시 이름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 대통령으로는 빅토르 폰 바이제카의 삼촌 되는 분이에요.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제카. 그 사람 물리학자인데 노벨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물리학의 세계상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주는 무한하다, 그렇게 썼어요. 우주는 무한하다. 근데 어떻게 우주가 무한한 계산하느냐? 저 별에서 오는 빛이 원자 속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지름을 치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건 다 추정치일 뿐이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진 창조주가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단번에 창조하셨다. 단번에. 이 말이 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플라톤이 아주 참 훌륭한 철학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플라톤 연구가들이 플라톤을 그냥 훌륭한 철학자다, 일본 가는 철학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플라톤 the divine, 플레이토 the divine, 플라톤이 신이라. 플라톤이 신이에요. 그분이 우주론을 썼는데 그 우주론에서 무한한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는 어느 시점에 생긴 게 아니고 영원부터 있었는데 그 영원부터 있는 우주를 신이, 데미우그로스라는 신이 순간에 현상으로 조성을 했다. 그래서 이 만상이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물로 있게 된 시작부터 어느 시점부터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걸 창조라고 한다. 그런 창조론 때문에 기독교가 창조를 주장해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특별히 19세기 같은 경우에도 무에서의 순간에 창조했다를 믿는 신학자가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으므로 순간에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적인 광대무변한 세계를 만드신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에서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걸 제가 창조 경륜으로 표현합니다. 창조 경륜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목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창조의 목적이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거를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무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거를 즐기셨다. 그 즐김 거기에 그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나 있으므로 자기의 영광을 만족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난 걸 영광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만족하시고 즐기셨다. 그런 이해가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됐고 특히 칼빈주의 계열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즐기시는 걸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두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중세에는 내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드러난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신학을 많이 내서 중세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루터는 그런 영광의 신학에 반대해서 십자가 신학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자기를 드러내시니라. 말구유에서 자기를 계시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조로 십자가 신학을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가지셨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목표하셨습니다. 혹은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 후에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 후에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하늘에는 물리적인 세계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도 광대무변에서 이걸 다 탐구하기도 어렵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물리적인 세계와 동시에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요. 우리는 영들은 상당히 영원에서 창조되고 영원부터 있었고 어느 시점에 와서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를 하나님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으므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한 물리학자가 답을 해요.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제카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니까 또 그보다 더 뒤에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제카도 20세기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뒤에 사람 와일드 스미스가 있습니다. 와일드 스미스 영국 사람인데 영국 레딩 대학에서 과정을 마치고 서서에 가가지고 서서에 제일 좋은 국가대학이 츄리히 연방국가대학이죠. 그 연방국가대학에서 학위를 2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에서 배철러 과정을 하고 레딩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위스에 가가지고 연방국가대학, 츄리히 연방국가대학에서 2개 학위를 받아서 3개 학위를 받고 제네바 대학에서 생화학 교수라고 할까요? 그 교수를 오래 하고 또 서서가 시계도 유명하지만은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물질 조합을 많이 했어요. 200개 물질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에 창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주를 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다. 그렇게 영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를 순간에 창조하신 걸 만족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원에 거하시면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토론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20세기 와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요. 20세기에 아마 일본 신학자로 칼 발트가 형상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제2위격이나 3위격은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제2위격이 있어서 두 법적 주체인 인격 간에 언약을 체결하셨다.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런 건 사변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적 존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과 마주선다. 이 마주섬이 인간에게 나타났다. 하나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으로 그래서 결혼시키면 둘이 마주서게 하셨다. 이 둘이 마주섬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로 설명하는 법이 바알티에서 도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합리적 도덕적 성품이라고 해요. 히랍 정교회, 로마 교회 다 그 정의를 바른 정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교개혁 때 와서 좀 달라졌어요. 루터는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 때 우리의 영혼에 각 기관이 나타내는 순정성하고 완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근데 칼빈의 후계자들이 그 형상을 관념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형성이다. 그런데 이 정의가 참 훌륭하고 나도 높이 보르지만 어느 면에서 하나님과 동형인지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의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도 그런 견해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간 안에 있는 합리적 도덕적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이해를 종교개혁 때도 해왔습니다.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에서 이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성 자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격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면 언제나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역하실 때도 인격으로 사역하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읽으면 천지창조를 신성 자체가 이룬 걸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이해하도록 써놨어요. 숨마 테올로지카에. 근데 그렇게 이해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인격으로 계시고 인격을 감사합니다.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 뜨거운 물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가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의 반사체로 우리를 지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인격체로, 인격으로 피조 수준에서 하나님 같은 그런 무한한 영이시고 절대적 인격으로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피조 수준에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을 모사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신 것으로 이해해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합리적 성품은 그렇게 정의한 데는 힐랍의 그 지성주의, 합리주의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리적 성품, 도덕적 성품 이런 거는 인격을 우상한 한 요소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아니 우리 인격은 별로 온전하지도 못한데 피조물이가 온전하지 못하지요. 또 타락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인격으로 지어졌다는 걸 인정할 만한 의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 인격에 대한 존엄의식을 다 갖습니다. 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큰 목사님이 되시면은 막 후려치고 막 때려 발로 받고 누르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건 반드시 갚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재임 기간에는 너무 크고 훌륭해가지고 대항을 못하더라도 은퇴할 때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제까지 잘하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이 되셨지만은 말씀도 잘 전해야 되지만은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더라도 인격체니까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짓밟으면요 반드시 반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기 인격을 짓밟는 것만큼 용납을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내 인격에 대한 존엄의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인격이라는 가장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는 교양서적이에요. 독재가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공산주의 독재가 제일 심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격을 문 들어올 때 깔아놓은 카펫 있죠. 도매트처럼 그 짓밟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 이제까지 많은 독재가 역사상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거는 사람의 인격인데 도매트처럼 이렇게 밟기 때문에 더 실패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목사한테 대들고 그냥 못된 소리하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이게 감히 주의 종한테 말이야. 그래 그냥 쥐어봐가지고 그냥 칼로 치고 싶죠. 그래도 목사님들은 이거 더 커야지요. 그래도 존중해야죠. 존경해야죠. 그러면 목사님들 은퇴 못하게 할 겁니다. 은퇴 못하게 해요. 대개 70정년이죠. 대개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은퇴 못하게 할 겁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이 교회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겁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를 피조순서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려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창조주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피조물이어도 인격체로 대접을 하세요. 인격체로 대접하십니다. 그렇게 명령으로 너는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겨 그렇게 명령하시지 아니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이 이 장로교회만 있죠. 다른 교단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로마 카톨릭 이런 데 인격 개념이 없어요. 언약 사상이 없어요. 근데 장로교에 있는 언약 사상이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냥 언약이 무엇인지 정의라는 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약점이 또 그 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지식의 상태로 창조했다 하는 루터교의 기본, 종교교의 기본 가르침하고 달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바르게 행동을 해서 자기를 완전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개혁자들 말과 칼빈의 계열에 또 빨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흠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파편적으로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행위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이르면은 완전한 순종을 함으로 완전해져서 영생에 이른다. 근데 그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실패한 계명들 다 지키게 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절로 받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장로교회만 있죠. 혹은 개혁신학. 저는 그 언약 개념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언약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약정이에요.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약정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언약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도 여러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아담과 맺은 언약이 하나, 그게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언약은 새 언약이라지만 그거는 첫 언약의 회복이라고 이해를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삼는 약정이라 그렇게 이해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그 인격체를 닮아서 인격을 닮아서 인격체로 지어 놓으시고도 그다음 명령하셔서 창조주를 하나님을 섬기라 해도 될 터인데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섬기도록 하려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 두 간의 약조이기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계명으로 체결하셨어요. 그 계명이 선악 계명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그 과일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과일 속에 선악과를 지목한 과일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언약의 체결의 목적대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선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선이기 때문에 생명이 이르고 영생이 이르러요. 원래 행해가지고 완전해져서 그 도달함으로 영생이 이르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만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악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입니까? 그럼 또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계명 한 나무에다 매셨습니다. 왜? 그 과일을 먹지 않으면 선악계명대로 창조주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악계명을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창조주를 하나님을 섬기면 그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거부하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고 또 언약의 체결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악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잘 섬겼습니다. 낙원에서 아름다운 과일과 채소와 곡식을 먹으며 무의도식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열심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탐구하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저녁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담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면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자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문명화하는 문명세계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 사물을 탐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물을 탐구하면 그 안에서 지금 과학자들처럼 사물의 성질과 법칙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그 사물의 성질과 법칙에서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이 결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들 벤틀이 말한 대로 작은 먼지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 농축되어 있다. 아까 말했던 대로 그 A.E. 와일드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접촉하는 가장 적은 사물의 조각에도 이걸 다 탐구를 아무리 해도 이 안에 들어있는 성질과 법칙을 다 알아내지 못한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사물을 탐구할 때 사물을 탐구하면서 성질과 법칙을 봤습니다. 아담의 IQ가 상당히 높겠죠. 내가 어느 글을 읽으니까 사탄의 IQ가 6004로 나와 있어요. 그럼 아담도 6000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으로 20세기에 와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의사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아인슈타인의 머리가 얼마나 두뇌가 발달했는지 보기 위해서 두뇌를 잘라냈습니다. 칼로 쪼개가지고. 그리고 다시 봉합을 해가지고 묻을 때에 이걸 안 넣었어요. 그 안에다가 그걸 알코올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뇌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니까 나왔죠.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혼자 힘으로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이 일반 상대성을 만들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24살인가 아인슈타인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스위스 베른의 통계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통국에 앉아가지고 간단한 계산이나 더하기 빼기나 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밑에다 종이와 연필 넣어놓고는 윗사람 안 보면 그 꺼내가지고 수학 공식을 풀었습니다. 그것도 오면 또 얼른 넣고. 그렇게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 만들었어요. 그 1915년이죠. 그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독일의 양자역학을
독일 사람으로 양자역학을 세운 2대 기둥 중에 한 사람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입니다. 다른 사람 덴마크 사람 닐스 보아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아인슈타인을 평하기를 희한한 천재라. 아인슈타인 보고 노벨 수상을 받을 만한 이론을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수십 명의 조수들을 놓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걸 모아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체계화해서 제출함으로 노벨상을 받는데 아인슈타인은 혼자 다 그 일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다. 그렇게 희한한 천재라.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도 천재예요. 노벨상을 받은 나이로는 아마 제일 어린 젊은 나이 받아 28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그 사람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자역학이 학으로 성립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훌륭한 작업을 해도 2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천이 넘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물을 탐구할 때마다 그 안에서 사물의 성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이 농축되어 있는 걸 보고 아담은 하나님을 그걸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아담의 일상생활은 종교생활하고 같이 가요. 둘이 분리가 아닙니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사물을 탐구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유혹자가 나타났어요. 그냥 유혹해갖고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인격에 호소를 했습니다. 혹은 에고에 호소를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선악과 계명에 매여가지고 종노릇 하느냐. 그러지 말라.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네가 자주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만들어놓으신 선악 계명과 반대되게 선악을 정해도 그게 바로 선악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고에다 오서니까 혈액이 즉각 나타났어요. 한쪽의 말은 창조주 말씀이고 한쪽의 말은 피조물의 말인데도 둘을 같은 가치로 놓고 판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이 진리인지 이 유혹자 피조물의 말이 진리인지를 자기가 이성으로 시간 내에서 경험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이성으로 시간 내에서 자기 경험으로 판정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먹어보고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를 판별하기로 한 거죠. 자주자가 되라고 하는 말, 그게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악 계명에 매여 사는 건 종으로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주자가 되라.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까 네가 선악을 창조주의 결정과 반대로 정해도 선악 계명 그게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 에고에 호소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진리로 믿지 않고 거짓도 동등한 창조주 말과 같은 걸로 보고 자기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험이라고 하면 좀 특별한 그 의미를 거기다 담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특별한 나만의 체험. 그게 경험이죠. 지금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경험을 그럴 때는 감각기관으로 접촉해서 사물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거. 또 그 이상은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은 사변이고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그 개념에 대응만한 사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미한 것이고 진리가 아니다. 그것이 개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참이다. 그러니까 칸트가 진리를 정의를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그 개념이 지시하는 사물하고 일치하면 그게 진리다. 그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뭐 내용이 없잖아요. 칸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정의는 마치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어쩌고 같냐? 한 사람이요 염소젖을 짜요. 근데 그걸 그릇을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냐? 채를 가져왔어요. 채를 가져 짰어요. 남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칸트 이후에 감각기관으로 접촉하는 것만 지식의 대상이다. 혹은 진리의 대상이다. 참 지식의 대상이다. 그걸 넘어가는 거, 감각기관을 넘어가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상이다. 그건 사변이다. 대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 이후에 슐라이마커가 나와서 감각기관에 만날 수 있는 신학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세 신학이에요. 슐라이마커는 칸트는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접촉할 수 있는 대상만 지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거를 종교에다 적응하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종교는 내적 경험 혹은 그 사람 배운 대로 종교는 감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 종교 경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와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에게도 상당히 슐라이마커 신학의 영향이 들어와 있어요. 보수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슐라이마커에 의하면은 종교는 감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냐? 자기가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인식론에 의하면은 요 대상을 지각한 걸 받아들여 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거기다 법칙을 넣어 가지고 둘을 합쳐서 지식이 되게 한다. 그래 지식을 구성한다 그래요. 칸트의 인식론을 구성주의라 그래요. 그렇게 지식을 한 두 요소가 있어야 된다. 감각기관으로 지각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지각에다가 인간의 이성이 법칙을 넣어야 된다. 그 둘이 합쳐져 가지고만이 바른 지식이 된다. 슐라이마커도 그 공식에 의해서 신학을 바꿨습니다. 신학도 경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는 감정에 근거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식을 이루려면은 이 점점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이거하고 인간의 이성이 법칙을 넣는 거 둘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데 그런데 내가 점점 더 의존적이다. 외부의 경험에 외부의 지각에 대해 의존적이다고 생각하면 그게 경건이에요. 그럼 종교는 전적으로 내가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일에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접촉해서 아는 그 내용, 거기에다가 법칙을 넣어가지고 이게 지식이 되는데 종교도 마찬가지로 경험에서 와야 된다. 그 경험을 잘 분석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그리스도인 경험을 정확히 분석하면 거기서 신개념이 나온다. 근데 종교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감정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두 요소가 동등한 가치로 적용하지만은 내가 더 의존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경건이에요. 종교는 무엇이냐? 전적으로 의존적이라고 내가 전적으로 의존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종교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전적으로 의존적이라고 발언을 하면 그게 신이에요. 신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칸트 철학 이후에는 전적으로 바뀌어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두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요소가 가치가 동등해요. 어느 게 더 높고 어느 게 낮고가 아니라 동등해요. 그런데 내가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더 의존적이라고 느끼면은 그 경건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의존적이라고 느끼면은 그 종교예요. 그러면 신은 무엇이냐? 내가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그게 신이에요. 신이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슐레마카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학이라고 해서 슐레마카 이후에 칸트 이후에 전부 다 이 방향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신학이 옛날에는 한 작은 지루였습니다. 칸트 이후에는 이게 지금 완전히 주류예요. 전통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신학하는 것은 이거 아주 가느다란 지류가 됐습니다. 신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 전체 바뀌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학이 바뀌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져요. 신학이 이렇게 변하면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요. 1960년대에 시카고에 있는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맞는지 잔이 맞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멍가머리라는 교회사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라파의 대도시들, 대가람들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대가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덤피 찬양하던 그 대가람들이 폐허가 되고 올빼미 집이 되고 실향이 집이 된 걸 봤습니다. 그걸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여행기 마지막 끝에 딱 한 문장 썼어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줄을 교회 밖에서 먼저 한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주 학적으로 다 인가를 내가지고 학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박사학위 돼야 신학교 교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구라파에 가서 이렇게 학적인 신학을 해왔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현대신학을 해왔습니다. 현대신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에서 현대신학, 그러니까 학적인 신학을 배우셨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려면 그거는 신학교 목사 라이센스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고 선포할 때는 성경대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래 개신교가 이렇게 칸트 철학 이후에 슐레마카 이후에 이렇게 자유주의 될 때 로마 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해요? 우리 로마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의 최후의 보루라 아성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로마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슐레마카 했던 그런 신학의 방식을 20세기 와서 카르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가지고 로마 교회를 완전히 현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육신이 없어요. 우리는 로마 교회가 아직도 미사하고 조직이 교황부터서 신부까지 이어지는 그게 진짜 교회죠. 평민들이 이루어지는 2차적으로 교회죠. 그렇게 하고 미사를 하고 또 조직이 동일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프란치스코가 인기가 많죠.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옛날과 같은 교회로 기독교로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한은 완전히 이교가 됐습니다. 신학과 교리에 관한 한 로마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 의해서 슐레마카시로 신학을 하면 꼭 같은 귀결에 도달해요. 꼭 같은 귀결에 도달합니다. 교회가 다 텅 비어요. 미국에서 왜 디민이 생겼습니까? 열심히 학적으로 신학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하니까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온다고요. 그래도 신학교를 유지하고 교수들이 봉급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디민 프로그램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학위가 없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박사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신학교를 유지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보면 지금은 별로 디민을 인정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오래갈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섬김을 거부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금하신 금령의 과일을 따먹었다. 금다리 열매를 따먹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반역입니다. 반역. 본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 섬기기 위함이거든요. 언약 체결의 목적도 하나님만을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걸 거부했으니까 그냥 계명을 범해 가지고 하나님이 혹독하게 벌을 내리셔 죽음에 이르렀다. 그게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반역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나는 첫 범죄를 그냥 한 계명을 어겼다. 금령을 어겼다라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하는 반역이었다고 이해해야 바르다고 봅니다. 반역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을 체결하실 때 말씀하셨죠. 정령 저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정령을 지금은 반드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령보다 좀 잘 번역됐죠. 근데 반드시는 성경에 없어요. 죽다는 단어를 두 번 썼어요. 하나는 인피니티브로 쓰고 하나는 현재형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정령 반드시 번역을 했습니다. 글자들 번역하면 죽고 죽는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맞겠죠. 반드시 죽도록 죽음을 선언하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기로 하셨는데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못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법에 의해서 범죄자니까 하나님 반역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하죠. 임금이 있는 세상에서도 반역죄는 용서해 주질 않죠. 제가 신학교에서 기독론 가르칠 때 그 반역죄 이야기하면서 이순신의 예를 꼭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사에 폐잔병에 유탄에 맞아서 이순신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한 학년에 적어도 3명, 4명의 중령 이상은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당신들 사관학교 다닐 때에 전사, 세계 전사를 배웠을 텐데 세계 어느 전사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총사령관이 폐잔병에 유탄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 아느냐? 좀 말해봐라. 그런 질문 내가 해년마다 하는데 한 번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육군사관학교만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나오고 뭐 다 해도요. 없어요. 한 해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총사령관이 폐잔병이 유탄에 맞아 죽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 정사는 그걸 안 밝혔어요. 선조가 그렇게 자기를 목숨을 구해주고 나라를 구해준 이순신도 1등 공신으로 별로 넣을 마음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순신을 1등 공신 넣으면서 원균을 끼워 넣었어요. 이순신하고 원균이 둘 다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령관이 물에서 무트로 발을 디디면 구국공신으로 대접을 받는다고요. 그거는 개국공신이 받는 대접과 같아요. 물론 정도진은 불행하게 죽었지만 왕이 계승권 때문에 희생자가 됐지만
구국공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국공신하고 같아요. 하나의 무장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 도저히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순신이 해왕이라고 했다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순신은 바다에서 왜구들하고 싸우고 있어도요, 이게 보통 장군이 아니에요. 무사들을 보내가지고 전국의 인심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살피고 있었어요. 조정에서 해왕이라 했다고 말을 돌린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대로는 왕이 있는 세상에 왕자만 나와도 못 살거든요. 왕자만 나와도 못 살아요. 그 사람이 왕자 안 했어도 그 말만 나왔다 그러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순히 그냥 물에 내리면 반역자로 죽어요. 그러면 자기 목숨도 죽고 공도 다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공은 살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고, 물론 불멸의 이순신은 지휘하다가 죽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야사에 의하면은 그래요. 갑옷을 벗고 흰 두루마기 입고 가판에 올라와서 앉았습니다. 달려가는 저 외선 뒤에 총을 쏘면 맞는 자리 계속 따라가요. 총을 쏘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으면은 봐라, 순신이 해왕을 했으니까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지손으로 죽었다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공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외인의 손에 죽기로 한 겁니다. 총을 쏘면은 맞을 거리에 계속 따라가요. 그리고 총으로 쐈어요. 그래 적유탄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런 일은 한반도밖에 없는 거죠. 임금이 있는 세상에 왕이 된다고 하는 것만큼 큰 반역이 없어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으면 영원한 죽음이야 맞죠? 죽음이 선언되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영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세워진 백성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반역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그냥 용서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죄값을 갚아야 죄를 용서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범죄자들을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 삼으시려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죄를 용서하려면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용서가 돼요. 그게 하나님 공의의 법이에요. 누가 죄값을 갚아요? 누가 죄값을 갚아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범죄는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사람이 갚아야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이니까 생명으로 죄값을 갚아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갚으세요. 하나님으로서 갚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죄값을 갚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사람 되시려면 오실 통로가 있어야죠. 그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민족으로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애굽이 민족의 양육지로 최적지예요. 그냥 요셉이 하나님을 잘생기니까 그 총리 대신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거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민족의 양육지로 정하셨어요. 왜요? 나일강에 나는 풍성한 곡식과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이 애굽이에요. 백성이 번창하려면 양식이 풍성하고 외적이 전란이 없고 외적이 침입이 없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손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며 400년 지난 동안에 얼마로 늘었습니까? 지금은 좀 인구가 늘었더라고. 전에는 60만이라 그랬어요. 60만이 무슨 수입니까?
남자들 20에서 50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에 연령된 사람들 60만이에요. 그들이 다 결혼했죠. 부인을 합치면 벌써 120만이에요. 3명의 자녀만 둬도 몇 명? 300만이 돼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300만에서 5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게 민족 왜 그렇게 크게 길러요? 그래야 많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일이 생겨도 백성으로 살아남지요. 조선제 때도 우리 인구가 500만이었습니다. 너무 착취가 많고 그랬을 때는 5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50만이 죽었습니다. 장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쉴까요? 예. 나는 말을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재미나게 하지만 듣는 분들은 엉덩이도 아프고 괴롭지요. 5분만 쉬랍니다요. 김 목사님 말씀이 5분만 쉬랍니다. 예, 빨리 화장실 갔다 물도 마시시고. 하나님이 대신 구원하시기로. 그런데 대신 구원하신 법을 백성으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제사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때 드린 제사 제도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사람 대신 죄를 속할 것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 우리는 구약에는 양의 피로 죄 용서받고 제사 드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해.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해요. 또 구약에 있는 그 짐승의 제사로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를 가르치는 예표일 뿐입니다. 그건 예표예요. 가르침이에요. 지시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걸 알리는 것 뿐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지금 한국교회도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여러 형태로 강조되고 있죠. 특히 영국의 톰 라이트가 옥스퍼드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는 주교가 돼가지고 또 주교 일을 했어요. 지금은 세인트 앤드루스인지 거기에 신약학 교수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 모든 역사를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사람 완전 이단입니다. 바른 신학자가 아니에요. 물론 나보다 나은 면이 있어요. 히라버는 나보다 더 잘 읽죠. 히라버는 잘 읽어요. 왜? 옥스퍼드의 신약학 교수였으니까 히라버를 오직 잘 읽었어요. 그렇지만 신학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 교회가 그냥 톰 라이트에 폭 빠져가지고 그 책을 뭐 거의 다 많이 번역을 하고 전부 다 그걸로 설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대신 속죄하시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세우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그리고 구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으면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지성소에서 제사 지내요. 그냥 성전 제사할 때는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습니다.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제단에 올리면 제사장이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돼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할 때 잡는 어린 양은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린 양으로 드린 제사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표일 뿐입니다. 예표 혹은 그림자 혹은 지시물. 구약의 속죄 제사로 하나의 죄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만일 신약에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도로유대교 종파로 돌아갔겠죠. 예.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만들어진 제사지는 죄를 하나도 속하지 못했다.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했는데 그 제물은 어린 양을 잡는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만 그 일은 제사장이 했어요. 그거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이었지 실제로 그 제사로 죄가 용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속죄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속하신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 일을 만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속죄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속건제라든 여러 제사가 있지만은 근본은 속죄 제사입니다. 그냥 속죄 제사가 대신 속죄 제사예요. 하나님이 사람 대해서 대신 속죄한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 제사로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그 제사와 구약의 제사 사이에 최소한 1500년에서 몇백 년 간격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래, 전 신학교에서 기독론 가르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에 역행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좀 이해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시간 순서 따라 하니까 구약 백성들은 조상 림보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후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조상 림보에 가 있는 거죠. 그들은 적극적인 고통은 없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가실 동안에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해방해서 성신하신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루터교도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을 구원하실 때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인 어린 양은 레위인들이 잡지 않고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이죠. 때가 찼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건 구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구약을 다 성취시키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 때문에 세례요한이 최대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런 증거를 한 선지자가 구약에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만 그 증거를 했습니다. 그 증거 때문에 세례요한이 최대 선지자가 됐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때가 찼습니다. 그 세상 죄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해야죠. 그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해서 말하니는 세례요한이고 그 때문에 최대 선지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일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지성소에서 제사하는 그 시간에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 십자가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1500년 동안 그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마지막에 잘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는 연습을 1500년을 했어요.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그 할 일 다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존재 목적을 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국가적 민족적 단위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민족적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더라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쓸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므로 제사장은 자기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적 민족적 존재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그리스도의 광생과 구속사이기 위하여. 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 제사를 말로 어떻게 그냥 종속시킵니까? 물리적으로 종속시켜야죠. 그러니까 66년에 팔레스타인에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인구가 되겠어요? 근데 봉기가 일어나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최정예 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수가 6만이에요. 지금 단위로 보면 적은 수지요. 그때 옛날에 고대는 그렇게 많은 군대가 아닙니다. 징기스칸이 3만 5천 명, 3만 6천 명으로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알렉산더도 3만 5천 명 선이에요. 많은 인구로 점령한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끌고 다니는 군대가 3만 6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애굽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최정예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대를 팔레스타인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원로원의 결정으로. 6만이에요. 그 수가 6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조그마한 나라에서 게릴라 부대가 일어나니까 그걸 소탕하기 위해서 6만의 최정예 부대가 왔어요. 저 갈릴리세부터 소탕을 해 내려왔습니다. 다 잡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15만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115만 인구로 둘러쌌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식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길밖에 없죠. 9천 명이 도망치러 나왔습니다. 나오는 조쪽 다 잡아 십자가에서 매어 달았습니다. 그 이상 어디다가 십자가를 설치라고 매달합니까?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그 베스파니우스의 아들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115만 인구를 다 죽였습니다. 2만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로 갔습니다. 113만을 몰살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불을 놨습니다. 성전 내부가 전부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죠.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불이 탑니다. 그래요. 벽에 불이 타서 불이 타니까 금이 녹아요. 병사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이 녹아내리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여기 넣기 바쁜 거예요. 또 다음 돌통으로 들어가면 돌을 밀고 금을 빼가지고 여기 넣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글자대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다 예루살렘에 가보셨죠?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본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섰는 자는 10m 위에 와 있죠? 가만 그냥은 성전 제사를 중단시킬 길이 없어요.
1500년 동안 해왔던 제사를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래서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를 당시에 1억으로 칩니다. 7%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700마리죠. 그 사람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1500만, 1700만의 인구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아브라함 핏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핏줄 유대인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핏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카자리아인들입니다. 카자리아인들은 카자리아 왕국을 세웠어요. 650년에. 650년에 카자리아가 코카사스 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있습니다. 그 코카사스 지역이 백인의 기원지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물론 그 카자리아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몽고인도 섞이고 했습니다. 그 섞였기 때문에 머리가 구부러지고 피부색도 좀 우리 동양 피부색이라 그러죠. 그래도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거기와 함께 600만이 죽었는데 아브라함 핏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저 2번 갔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말에 아무 말을 안 하고 600만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안내가 600만이 아닙니다. 다 조사를 하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125만 죽은 걸로 기록됐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럼 125만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 로마 교회하고 히틀러하고 조약을 맺었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때 로마 교회를 대표한 사람이 저 바울 6세가 젊었을 때 그 사람이 대표였습니다. 히틀러하고 조약을 맺어서 가지고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히틀러 죽었다고 돼 있죠. 히틀러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 히틀러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유태인만 아브라함 핏줄 유태인만 죽이면 됐어요. 근데 왜 125만 했냐? 이 카자리아인들 중에 학자들을 공학도들 이런 9천 명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120만의 아브라함 핏줄 유대인들의 명단을 히틀러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자리아인들로 또 그런 유태인 이름 가진 사람만이 아니고 집시들도 죽고 많이 그랬죠. 그들이 한 5만 정도 죽고 120만은 카자리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650나라를 세웠는데 740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 이스탄불에 살고 있는 랍비를 청했습니다. 네,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이슬람이 자기들을 침공할 거고 이슬람을 택하면 기독교가 비잔틴 제국이 침공할 거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비가 전한 랍비가 전한 유대교는 탈무드 유대교입니다. 탈무드의 두 가지죠. 팔레스타인 혹은 예루살렘 탈무드과 바벨론 탈무드. 지금 유대교에서 제일 거룩한 책은 탈무드 유대교,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는 탈무드 유대교를 뜻합니다. 탈무드하고 랍비들의 해석하고 별개가 아니라 랍비들이 해석한 책이 탈무드예요. 그런데 바벨론 탈무드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왜요? 그는 우리를 지혜롭게 되지 못하게 막은 분이니까 악신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악신이에요. 유혹자는 선신이죠. 지혜 있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740년에 탈무드 유대교, 바벨론 탈무드 유대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그 랍비들이 바벨론 탈무드를 주석할 때, 구약을 주석할 때 바벨론의 종교, 가나안 종교, 이스라엘 종교, 애굽의 종교, 바벨론 종교, 또 그 이전에 아수르 종교, 힌두교, 불교 다 연구를 해가지고 주석을 해서 그 신앙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이 죽은 게 아니에요. 600만은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티세미티즘을 못하도록 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죽은 게 아니고요. 자살한 것도 아니고, 또 전쟁이 끝나니까 로마교에서 유보트로 그 북해에 있는 섬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아르헨티나로 수송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아르헨티나에 81년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 나치 전범들이 6만에서 9만 아르헨티나에 살았어요. 아르헨티나 가보십시오. 지금도 독일 사람이 많아요. 그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오래도록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유대인들 하나 거짓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말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붙인 그냥 정죄의 말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글을 읽어서 눈이 좀 뜨이니까 아하, 이들을 뜻하는 거였구나. 근데 이들이 카자리아인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게 1976년입니다. 아더 캐슬라는 사람이 13지파라는 책을 썼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지요. 이들이 후에 믿어서 자기들 유태인들하고 그러니까 13지파라. 그러니까 740년부터서 팔레스타인 탈무드, 바빌론 탈무드 개종을 해가지고 잘 섬기다가 12세기에 징기스탄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징기스탄의 점령 아래 있을 때도 유대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순종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3세기에 이제 몽고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철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동구와 중부와 서구로 이민을 시작했습니다.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 한 500만 이상 된다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인구를 합쳐서 한 700만. 그런데 슐로모 산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역사로 받은 사람인데 지금도 은퇴를 안 하고 죽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82년인가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요. The Invention of the Jewish People. 유대 백성들은 날조다.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얻은 결론이 이들 중에 세속적으로 핏줄로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유대교를 믿는다는 그거 외에는 종교적인 거 외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설문을 하고 인터뷰하고 다 했는데 그 슐로모 산드가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솔로몬 산드지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지금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태인들이 아니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도 없냐? 한 100여만 된다고 제가 봅니다. 섞여 있으니까 구분하기 힘들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것도 유대 제사장들이고 그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 존재 목적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족적 국가적인 단위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디도 장군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113만을 몰살함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이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70년 보면 135년 또 한 번에 발 코크바 봉기가 일어날 때 더 이상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천민들, 포도원 경작자들, 이런 농민들, 도공들 이런 정도는 남겨두었지 뭐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팔레스타인 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서 지금 블레셋 사람이 정착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살았는데 테오도르 헤즐이 동구에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시온지 운동을 일으켰죠. 그때 우리 고토는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야 된다. 그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카자레인들 중에. 지금 제일 부자가 있죠. 영국에 앉은 사람. 그 5 형제 알가문의 돈이 세계 자산이 1000조라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500조라. 500조. 그 사람들은요, 돈 빌려주고 원금을 회수하지도 않아요. 계속 그들은 국가에, 왕에게 이렇게 빌려주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일이 없어요. 그래, 이자가 1% 해도 이자가 5조 나오죠. 5조만 줘도 김 목사님 세고 감당하시겠습니까? 나 1조 달러를 주면 세지도 못해요. 이 돈으로 지금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박정희가 구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돈 찍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런던 가가지고 찍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섭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구원 섭리가 다 이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적, 구속적, 국가적 단위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회파하셨습니다. 성전도 회파하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말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을 그리스도가 재건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해요. 성전도 세우는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짐으로 믿는 자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율법을 성취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613개 조항의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포로 귀환 후에 제일 강조된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될 사람들을 일부러 고쳤어요. 3명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18년 된 고창병자를 고쳤습니다. 소경은 눈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죠. 저자는 안식일 법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그 조목들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어요. 그가 피가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 범죄했으니까 죄값을 갚으라예요. 죄값을 갚으라 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죄값을 갚으셨어요.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 준수의 의무가 없어졌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심으로 우리가 다 갚은 것을 갚았어요. 근데 왜 율법을 또 지킵니까? 지금 율법 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세간째 학파란 이름으로. E.P. 샌더스가 옥스퍼드에서 신약을 가르치다가 듀크 대학에 가서 가르쳤어요. 확성기를 대고 미국 전역에다 대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셨으니 그리 옮긴 것뿐이다. 바울이 율법을 부인한 건 결코 아니다.
E.P. 샌더스와 제임스 턴은 그것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사람이 이름 뭐죠? 톰 라이트죠. 톰 라이트도 그 옥스퍼드에서 신약학 교수였어요. 그는 이제 극단적으로 밀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끝까지 신실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셨다. 그것이 징이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건 바울에게다 폭력을 가하는 것이지 성경에 그런 거 없다. 이런 요망한 것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읽어요? 그래 나보다 히라보를 잘 읽는다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값을 갚으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을 죄값을 갚으시고 그 속죄사역을 승천의 아버지의 얼굴 앞에 나타나심으로 속죄사역을 보고하셨어요. 그 보고할 때에 속죄사역을 기쁨 만족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보호자 얼굴 앞에서 용서됐어요. 그리고 죄값을 갚음으로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냥 3일에 부활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설명한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하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으셨어요. 죄값을 갚으시니까 죄의 세력이 괴멸돼요. 괴멸이란 말이 잘 안 쓰는 말이죠. 물을 흩을 괴자입니다. 귀할 귀자에다 삼수변을 붙인 게 괴멸이에요. 물을 흩어 뿌려버리면 흔적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 물을 다시 걷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죄값을 갚으심으로 죄의 세력이 괴멸돼요. 죄의 세력이 괴멸되니까 없어지니까 새 생명이 도입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얼굴 앞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몸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 자기 구속사역을 보고하신 것이요. 그 보고를 하나님 만족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걸 증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걸 증명하러 오셨습니다.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보다 더 증거하시죠.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 그걸 증거하러 오셨어요. 성령의 직임은 그것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게 하고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가 확실히 용서된 걸 믿게 하도록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이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돼요. 용서돼서 하나님의 용서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자녀가 된 표가 성령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첫 번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증거가 없어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지. 그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노래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절파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았다고 춤추고 그래도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없어요. 없어요. 아직 내가 총신에 있을 때에 남미에서 한 학생이 왔어요. 교포가. 왜 왔냐. 거기 오순절운동 성한데 교수님 남미 오순절운동이 끝났습니다.
설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뭐를 설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 와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설교로 바로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자기를 갖춰야 성령 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성령 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우리요 김찬호 목사님 앞에 앉았지만 혼자 감리교도랍니다. 그래도 내가 개혁신학이다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이해를 잘 하시고 오해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혼동이 일어났습니까? 해석이 잘못됐어요. 예,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내 혼자 판단입니다. 예정 교리가 있어요. 예정된 사람은 어떻든 구원에 이른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와도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 복음 선포를 안 해요. 이미 예정돼 가지고 교회에 왔으니까 이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고행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참여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갚는 거지요. 그걸 자기 몸을 괴롭히든지 아니면 선행을 하든지 해가지고 갚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감리교도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로 구원하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믿사옵고 믿사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배서 3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우리말 성경 번역 잘못해서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아니고 거주하게 하옵시고. 근데 목사님들 앞이니까 내가 히라보로 좀 말하려 합니다. 그 거주하다면 카토이케사이, 집에 산다 하는 뜻을 썼어요. 카토이케사이 톤 크리스톤 디아 테스피스테오스 엔 카르디아이스 히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내가 여기 있는 거는요, 요 강의 이제 몇 분에 끝나면 난 여기 떠나요. 다시 오질 않아요. 우리 살아서 여행 갑니다. 그래도 산다고 말하자. 그 경우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여행 갔다고 말해요. 산다고 한 말은 집에 사는 걸에다 적용해요. 히라보도 카토이케사이, 집에 산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항속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믿음 고백하면. 그냥 믿사옵니다. 그 고백 말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면 그 구주를 쉼없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 3분 남았어? 그래, 이걸로 마칠게요. 저기 2000년의 교회사에서 교회가 신학자로 딱 한 사람 정했습니다. 나지아누스 그레고리오스. 그 사람이 380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때 대주교, 그러니까 교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교구에 속한 신부들과 주교와 대주교들을 모아놓고 연설했습니다. 신학 5개조 연설. 그 중에 뭐라고 했냐?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만 봐도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고대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긴지 알 수 있어요. 그런 훌륭한 교부여도 내가 그를 교정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숨 쉬는 것만큼 자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라고 가르쳤으면 2000년 교회 생활이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쳤을까. 우리는 세례받을 때도 당신 할 수 없는 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유일한 구주를 믿습니까? 예, 그것뿐이에요. 내가 믿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 고백을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 때는 믿음 고백을 하면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사도들 퇴장 후에는 사람들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진리를 이해하면은 그걸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 믿음 고백하라고 하지 않게 됐어. 로마교회 법대로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 세례 받아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믿음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도 믿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쉬지 않고 다 같이 딱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다 손 들고, 예, 두 손,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 법은 33창이죠.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만일에 처음 이 고백을 하신다면, 아, 네가 이제 철이 들어서 믿음 고백을 하냐?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조용한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참 어려운 일이지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쉬지 않고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역자의 후손이 돼가지고 그렇게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내가 매 순간 내가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6장 신명기 6장 4절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 섬김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예수 믿는 건 인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김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성경을 읽은 대로는 둘이 따로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그래서 나는 에베소 3장 17절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으로 봅니다. 딴 게 아니라 물론 세 군데 바울의 편지 두 군데 그리스도 찬송시가 있죠. 빌립보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고 디모데서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반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 예수 믿어서 그를 섬기며 그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바울의 눈에 그것처럼 신비가 없었어요. 그래 목사님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사시려면 믿음과 고백을 늘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것은 나 압니다. 내 알아요. 그냥 성경 씨가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 난 못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갚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런 분을 늘 믿음 고백에 모세야 우리가 합당한 노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289장 2절을 좋아합니다. 시간 다 됐다니까 부를 찬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찬송을 잘하는 교회죠. 찬송해야 모르고 289장 2절 부릅시다. 내가 2절 읽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해지네. 후렴이 더 은혜가 넘쳐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이 기쁨다는 건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밀어쳐서 기뻐하는 거예요. 물밀듯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러고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러려면 주 예수님 내가 주님 믿는 것을 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고백을 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교인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그러면 교회 기쁨이 넘쳐나고 전도라도 전도 못하던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목사님 너무 좁으니까 교회 늘립시다. 그렇게 나와요.
289장입니다. 289장. 예. 이 목사님 선차. 변하여 새 사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계신 맘을 끊고 나도 더이게 내가 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내가 꼭 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에서 유혹 많이 받으시죠?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음 시간에요.